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움직이는 생각과 신념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 힘이 돼야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느냐?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작동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는지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움직이는 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시다. 한 교회에서 4명의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늘 모여서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또 그날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밖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늘 바람 피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술꾼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늘 누구 좋은 거 보면 호주머니에 꼭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집사가 이 교회의 장로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말 안 하느냐? 나머지가 다 고치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 어디 가면 꼭 그 사람 비밀을 이야기해 버린다. 이야기한 거죠. 나머지 3사람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얼굴이 백지장이 돼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람은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죄의 약점은 잘 고쳐주지가 않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약점을 잡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약점이 있으면 꼭 그 약점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 잡힌 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도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금식하셨는데 약점을 잡으러 온 거예요. 먼저 공생애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을 위해 40일을 금식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사단은 이걸 약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배고프겠다. 지금 가장 약할 때다. 그러면서 지금 찾아가서 흔들어 보자 하고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흔드는데 예수님의 이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길들여진 사람인 걸 보게 돼요. 30년간 빵으로 길들여졌잖아요. 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빵 아니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미 인생은 빵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중국에 가면 쌀을 주면 남쪽 사람들은 국수를 만들어 먹어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만들어 먹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쌀 가지고 국수 만들어주면 금방 배고프다 그래요. 똑같은 거 먹었는데. 밥에 길들여진 거죠. 오늘날 우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30년간 빵에 길들여진 거예요.
빵에 길들여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야,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가 빵에 길들여진 줄 아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찾아오면 무엇에 길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찾아올까요? 무엇을 시험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길들여진 게 뭐냐? 빵이라는 거죠. 먹을 거 끊어버리면, 먹을 거 없애버리면 너는 죽지 않냐? 그러니까 돌로 빵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꾸하시죠.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야, 빵 갖고 사는 인생이냐? 내가 빵 먹기 위해서 살았냐? 내가 빵을 위해 살았다고 너는 생각하고 앞으로 빵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사단이 약점이라고 와서 잡고 뒤 흔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강아지나 동물들을 길들이려고 하면 먹을 걸 가지고 길들입니다. 먹을 걸. 굶겨버리면 말 잘 들어요. 굶겨버리면. 행동 교정을 시킬 때 먹을 것 가지고 자꾸 교정을 시킵니다. 계속 안녕하세요를 시키면서 잘하면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안녕하세요로 하면 먹을 거 준 줄 알고 안녕하세요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음식을 주면 그 시간에 안 줘도 침을 흘려요.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뭐든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에 길들여진 사람은 돈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명예에 길들여진 사람은 명예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 길들여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교회의 사단은 돈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연말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부부가 우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연말에 오셔서 되게 불안을 했어요. 불안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장로님을 시켜주겠다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했어요. 나는 장로 시켜줄 능력도 안 되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렇게 누구 하나 그렇게 나서서 능력 있는 분도 없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참 목회자들이 교인들 신앙을 잘못 길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길들여져 버린 거죠. 뭔가 정말로 그 사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을 아니까 가서 그 사람을 약점을 가지고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느냐? 그건 상상에 내가 맡기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이 사람을 뒤흔들어서 그곳을 뽑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사단은 모르겠어요. 세상에 길들여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생명이다. 빵으로 길들여진 것 같으냐? 빵 먹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축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야 돼요. 내 뜻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대부분의 사는 거죠. 말은 믿음하지만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셨어요. 웬만하면 안 지고 싶으셨죠. 그러고 기도하셔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에 길들여지셨느냐? 내 뜻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야 돼요.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막 끄집고 가요. 그러나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주인 뜻에 반응합니다. 정말로 잘 훈련된 강아지는요, 1시간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그 말 안 움직여요. 수도사들에게 내려오는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받고 경건하기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사단이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저 한번 무너뜨려봐라 하는데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마귀 사단이 가서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말 한마디로 그 수도사를 망가뜨립니다. 사단이 수도사의 귀에 속삭인 말 한마디는 그런 말이었어요. 야, 네 친구 있잖아, 네 친구. 네가 인정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못된 짓이나 하는 네 친구 주교.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뭐하냐? 너는 주교도 못 되면서 너 친구가 대주교가 됐어. 그러니까 수도사가 속으로 대뜸 그 얘기, 겉으로 이야기한 것도 속으로 그 나쁜 놈이 주교가 됐다, 대주교가 됐다고. 이 수도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걸 느꼈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마음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로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사단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 친구와 경쟁시켜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그를 길들여 놓은 거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경건을 쌓았던 것은 그 친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경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시도를 해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너를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리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 천사장, 그것도 타락한 루시퍼가 끄집고 다니면서 강아지 끄집고 다니듯이 성자 하나님을 끄집고 가가지고 성전 위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밑에서 받아줄 거다. 네가 성자 하나님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 한번 뛰어내봐라. 막 부추기고 있는 것이요.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룹 회자 사장인데 인자 들어온 신입사원이 당신이 회장이야? 하면 손가락질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아마 그 회장은 내가 회장이 너 당장 잘릴 거야 하면서 화내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시험하는 거 뻔히 안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단 이까지 그 박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자 하나님이 나 인간 하네, 나 인간 구원하네 하면 너부터 죽이고 벗고서야 그럼 사단을 박살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 이겨내고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이 우선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잘 훈련되어지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집니다. 운동선수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것은 좋은 선수가 못 돼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훈련하면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지 마음대로 살면 전쟁터에 그대 가면 제일 먼저 죽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단의 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내하시고 사단이 끄집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는데도 참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이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길들여집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돈과 명예로 매수합니다. 이한용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국어를 할 정도로 천재였어요. 천재.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인 이 사람, 돈과 명예를 주니까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믿음 좋다.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의 목적에 예수님이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용만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인간 구원은 그냥 네 마음대로 시켜줄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단의 행위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번만 무릎을 꿇으라 요구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먹자. 그래서 내가 먼저 영광 받고, 사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너도 영광 받게 해주겠다. 거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거래가 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거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옮겨주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길들여지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신앙,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이 믿음을 썩게 만들고 변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가가서 가장 먼저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구한 거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온 윤리를 죄에 빠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언젠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사단 앞에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